먼저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시는도다. 거기에 이제 뭘 끼워 놓으세요. 이따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끼워 놓으시고,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20절서부터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20절서부터 2장 6절까지입니다.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요리 문답 제55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대요리 문답 제55문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서 주님이 어떻게 높여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문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부활로부터 시작했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심 그랬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선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말 뜻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면 보좌가 딱 있고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실 몸이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거기 앉아 계시다가 어떤 때는 하도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가끔가다 일어나셔서 걸어 다니기도 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앉아 계신다는 건가 보다. 그게 이제 이상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의자가 2개 또는 3개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앉으시고 오른편에 의자가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섭섭한 것 같아서 왼편에 또 의자가 하나 더 있어서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 거기는 성령님이 앉아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런 뜻일까? 이게 이제 그냥 말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라고 하는 말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으며 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셨음이로다. 시편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뜻은 뭡니까? 진짜 하늘에 가면 보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보좌에 앉는 분이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자기 왕궁을 지어놓고 보좌에 앉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분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과 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서로 충돌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의 왕국. 옛날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말로 그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려운 말은 되게 한자 말이잖아요. 그래서 권능의 왕국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동차 가운데 좀 오래된 자동차 가운데 포텐샤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죠? 왜 포텐샤라고 그랬느냐? 포텐티아라는 말이 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좋다는 말이겠죠. 하도 오래돼서 지금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게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되게 그 앞에 나라 또는 다스림이라는 말이 레그눔이라는 말이에요. 레그눔 포텐티아의 권능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스리시는 것을 포기해 보신 일이 없어요. 그죠?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해도, 또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이 통치는 한 번도 이 우주 전체에서 떠나가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지만 항상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자이시니까 이미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자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니까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 그 얘기를 했느냐? 이 세상에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서 그 일을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은 성자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자는 워낙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떤 특성을 지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성도 지니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지닌 아주 독특한 존재를 가지고 되신 거죠. 거기에 그런 존재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직무를 같이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이 이제 자기가 직무를 하면서 대개 사람들을 높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른편에 와서 같이 앉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 예가 있는지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이제 즉위를 했을 때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잖아요. 일종의 간음을 행한 것이죠. 그 둘 사이에 얻어진 자녀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 아이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하고 밧세바가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얻은 자녀가 이제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나중에 즉위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를 하니까 왕좌에 앉잖아요. 밧세바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밧세바가 자기 어머니니까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오른편에 앉도록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통치자의 오른편에 있는 자리, 굉장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시편 오늘 읽었던 110편 이거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점인데 그 에베소서 말씀 뭘 끼워놓고 다시 오셔야 돼요. 이따 에베소서 올 테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죠? 맨 110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 그 얘기는 우리가 100% 믿진 않는데 그래서 괄호 속에 넣어놨어요. 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원래 워낙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을만 해요. 그래서 100% 믿지는 않지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의 주한테 얘기를 한다. 지금 독특한 거예요. 이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여기 어떤 이스라엘 사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한 10살 때, 20살 때쯤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내 주가 자기 아버지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나의 주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자기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니까 나의 주님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의 지위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한 그분이 누굴까?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질문을 많은 사람이 해왔어요. 근데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말하는 내 주가 누구냐 이렇게 은근히 시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잘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한 얘기입니다. 직접 인용문 1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옛날 번역어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게 어려우니까 발판이라고 바꿨어요.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 꼬꾸라져 가지고 밑에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 위에 이 존재가 발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에 있게 할 거다.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다윗이 바라볼 때 내 주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분은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 있어요. 정말 알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을까? 이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 곳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요.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별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가실 거를 그 세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기가 알았어요. 그 얘기 하는지. 그런데도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질 때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미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사람은 가끔가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얘기도 그런 건지 어떤 건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존재인데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게 이게 누구에게 대한 얘기냐?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 메시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인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메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의 모든 원사들을 다 발 밑에 꿇어 있게 내가 할 거다. 여호와께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은 이 말씀에 주의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 실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느냐?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밑에 부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건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은 위치에로 올려지셨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위치에로 간 거죠. 그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라는 말은 옛날에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겁니다. 가끔 가다가는 홀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규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임금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누가 다스리는 거냐?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시온에서부터 다스리신데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지금 여호와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메시아이신 그분입니다. 메시아가 같이 통치를 하셔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우선 모든 원수들이 다 부복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그게 무슨 뜻인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통치를 하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되어지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의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 나는 청년 아닌데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런 사람도 한때 청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소년일 뿐인데 그 사람도 조금 있으면 청년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고 부활체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인데요.
그때 우리의 몸은 정말 청년의 몸입니다. 그죠? 옛날 이제 천주교에서는 재밌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틀린 얘기인데 틀린 얘기인데 옳은 얘기예요. 우문현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몇 살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3살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틀린 얘기죠. 33살에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다 청년이 된다. 그죠?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대부분은 몇몇 사람을 제외해 놓고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돌아가시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많이 볼 겁니다. 한참 있다 얘기지만, 그죠? 그러면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부활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부한테만 하는 얘기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청년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모든 연령층의 교회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연령층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를 신약의 에베소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로 다시 오시면 에베소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되게 이제 부활케 하신 능력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잘 보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으키셨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 머릿속에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아까 시편 110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오른편에 또 보좌가 있어서 앉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그 뜻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서 이러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그걸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같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을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몸을 가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다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웃기는 겁니다. 왜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 앉아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앉아 있다가 다리가 아프셔서 어느 날 좀 일어나서 서서 있기도 하셔요. 예? 스데반이 막 순교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서서 있었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는 쓴 거예요. 예? 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왜 거긴 섰다고 표현했느냐? 뭔가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급할 때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스데반은 진짜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뭐예요? 가장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 이르셨고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서는 같이 통치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신다. 그분은 지금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도 하루에 2번 이렇게 예배를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서 우리 생 전체를 주 앞에 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셔서 어떻게 됐느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통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통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언급합니다.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이거는요. 어떤 때는 이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옛날 그리스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뭐 다른 세력을 다스리는 사람들,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바벨론을 다스리던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해요. 오늘날 어떤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의 통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통치를 얘기할 때 통치, 권세, 정사, 능력 뭐 이런 말들 사용해요.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천사의 세력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근데 똑같은 말이 그 모든 통치, 권사, 정세, 능력, 주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타락한 천사의 세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통치, 정세, 권사, 능력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의 세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요 둘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타락한 천사의 세력인 사탄 휘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일종의 국가 조직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걸 얘기할 때 통치, 권세, 정사, 능력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천사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사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우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아까 시편에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내 발등상 즉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는데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밑에 복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게 아니고 예?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 그리고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로마 교황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보다 더한 통치가 이 바티칸에서 다스리는 교황의 통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만물 위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런 의미도 뭐 없는 건 아닌데 이 뜻이 뭐냐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즉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인데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죠?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깨닫고 알아서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구속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워낙은 반역자들이었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주의 백성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0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말하는 통일은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 이게 에베소서의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충만이라고도 표현해요. 프레로마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룬 상태에 이른 것, 프레로마, 충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다시 1장 23절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뭐 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프레로마에 이르게 해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어떤 존재다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여기 실현하고 있는 존재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서 주의 일을 다 수행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다중적 의미인데 그분은 쉬신다, 안식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역사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너는 앉아 있어라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성부와 성자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정말 재밌습니다. 이 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가서 하거든요. 사실은 일은 다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그 일을 잘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뭐 조금 하면 잘하지도 않는데 니들이 다 했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하네.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제대로 된 관계입니다. 제대로 된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이분은 너희가 잘해야 돼. 그다음에 우리들은 우리 한 거 없는데요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잘못된 경우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고 우리한테 뭐 좀 줘야죠. 뭐 이러고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은 또 거기에 반응해서 니네 한 게 뭐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건 망가진 관계죠. 예. 하나님은 정말 이상합니다. 너희가 다 한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한 거 없는데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안에서 주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2장 5절을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미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 다시 살리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괄호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린 구원함을 받았다. 그죠? 근데 그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거 아까 그 살리셨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상한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때문에 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일을 실현이 될 때가 있는데 언제 실현하느냐?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가 있으니까요. 실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죽은 다음에 너희가 하늘에 있게 될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죽은 다음에 하늘에 있을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얘기.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처럼 주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위에 계시니까 우리도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 있는 존재. 이 두 가지 성격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전혀 이 세상에 없는데요 하고 이 세상에 없는 것만 추구하면 그 사람은 백일몽을 꾸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파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 분명히 발을 굳게 디디고 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을 들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우시다 그걸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헌신해야 됨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헌신한 사람들. 아까 시편 110편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주의 백성들이 즐겨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요, 몇 사람은 헌신한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아니고 대부분 헌신 안 하는 사람.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게 잘못된 현실인 거죠. 예, 우리 현실은 어떠냐? 대부분 헌신 안 하고 몇 사람은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헌신 안 하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잘못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우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경은 이상을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현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현실 대부분 헌신 안 하고요. 모든 교회 가보세요. 대부분 헌신 안 했어요. 그중에 몇 사람은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헌신했다는 사람을 다 분석해보면 그것도 헌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도 헌신 안 한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잘못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현실은 그렇고요. 성경은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타내 보이는 이 이상한 현실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요즘 virtual reality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상한 거 쓰면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키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보다 더한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그냥 virtual reality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그건 그냥 성경에 하는 얘기예요. 이상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진짜가 돼서 우리가 사는 건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트리니티가 나오고 하는 그 영화가 뭐죠? 트리니티라는 사람 나오고 하는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아주 독특한 점은 뭡니까? 어느 게 현실인지를 모르게 딱 유도를 하잖아요. 그죠? 1편, 2편 이렇게 가면서 어느 게 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총알을 피하고 있는 게 현실인지 아니면 다른 쪽 가는 그게 현실인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게 현실인지 아니면 자기가 막 가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죠. 예? 이게 사람들을 묘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개념을 사실은 가져온 건데요. 그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동양 사상을 접합시킨 건데 꿈속에 장자가 노자인지 보니까 그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러잖아요.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날아가는 걸 보는 건지 나비가 꿈속에서 나를 보는 건지 모르게 어느 게 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거냐?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어떤 건 현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한다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쉬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교회를 얼마든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주의 교회의 일부로 나와서 헌신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우리 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의 원하시는 교회들을 끌어모으시고 그의 원수들을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일을 저들이 고백을 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